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치는 장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장면을 통해 소문만으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기도하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지르는 바디메오를 향해 사람들은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라고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것을 꾸짖었을까? 동냥을 하려고 예수님을 불렀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합세해서 바디메오를 꾸짖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디메오가 지체시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에서 지체하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고 안 했어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시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멈춰서 예수님을 지체시킨 바디메오를 책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바디메오를 꾸짖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예수님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왕조에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군을 몰아내고 거기서 한 자리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출세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런 하찮은 사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바디메오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뭔데? 네가 게 뭔데? 지금 우리의 이 꿈을 지연시키느냐 이거죠. 네가 뭔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시켜서 우리의 꿈이 늦어지게 만드느냐? 우리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라고 화를 내며 꾸짖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리의 이와 같은 행동은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이웃이 주님과 만나는 것을 회방하는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길에서 구걸이나 하는 거지를 이웃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하찮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고 본 거거든요.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은 바디메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일평생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요. 눈을 뜨고 거짓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거지,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방해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작은 자, 나를 믿는 작은 자,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너희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의 무리들은 자기들의 마음이 급하니까 이런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귀한 생명을 너는 하찮은 사람이니까,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배척하고 하찮게 여기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심각한 모습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작은 자를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주님을 사랑하듯 그런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외모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내가 정말 그런 작은 자 하나를 긍휼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그런 내 모습이 주님께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중요한 새로운 기회들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들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4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꾸짖는데 이것은 바디메오가 기도할 기회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의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바디메오에게도 사람들이 그 방해 세력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바디메오와 예수님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사실 많아요. 불신가족이 있을 때는 그 불신가족이 때로는 친구들 또는 이웃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회방하는 방해꾼들이 되기도 해요.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집에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누가 찾아온대요.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도 안 찾아온대.
또 기도하러 교회를 가려고 하면 꼭 누구 친척이 찾아오든지 또 누가 찾아온대요.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방해를 무릅쓰고 기가 죽거나 굴복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나의 결단이거든요. 기도하기로 하는 결단.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기도는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디메오도 비록 거지였지만 그런 방해 세력들에게 주눅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고 간절한 모습이기도 하지요. 정말 간절하면 방해 세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아요. 아마 이 바디메오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 일생에 2번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악착같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잠하라 라고 꾸짖었지만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라고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요.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지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방해에도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방해가 있을수록 사실 더 간절하게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결국 우리는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방해꾼이 되는 게 피곤함이죠. 피곤하면 답이 없어요. 그죠? 피곤하면 기도하러 와도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오늘 피곤하니까 라고 쉬어버리고 기도를 안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정말 피곤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말씀이 안 들어와도 기도가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상황들을 이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피곤해 라고 딱 포기하는 순간 그 다음에는 더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방해 세력은 뭘까요? 그거는 사탄이죠. 사탄. 우리의 기도를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결국 사람도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도를 포기했어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기도를 포기하면 그냥 기도를 포기한 거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포기하면 내가 마귀에게 오늘 징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승리해야 돼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예요. 마귀는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 또 마귀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를 또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그래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어떻게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는지 그런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응답을 사탄이 21일 동안 막아서 응답을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를 막아요. 그래서 21일 동안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내려오지 못하게 막아요. 결국은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까지 내려올 수 있게 되어지죠. 사단이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이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다니엘이 응답을 받기 전에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다니엘은 새 일에 즉 21일 동안요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금식하면서 기도에 전념하거든요. 응답이 안 오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오늘 기도했는데 이틀째 기도했는데 3일째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시지?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럴수록 더 금식하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요.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아요. 아마 다니엘은 21일이 더 걸렸어도 올 때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탄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또는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기가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고요. 또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좀 깊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외부적인 방해가 아니라 내 안에서도 자꾸 그런 방해들이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보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대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회방을 받으면서도 능히 기도하고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르듯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잡념이 들지 않아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마귀의 방해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 중에 묵상 기도가 잘 힘든 거예요. 속으로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냥 한 10초, 20초, 30초 속으로 기도하는 건 별 어려움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10분, 20분 속으로 기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더 기도에 깊이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더 간절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쉬운 기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단의 회방이 있을지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를 포기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결국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정말 우리들 모두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이 함께하는 이 귀한 밤, 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